2023년 새해가 밝았죠? 복들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새해가 돼서 항상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가정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바뀌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딸이 저녁에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안 가냐고. 송구영신 예배죠. 새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송구연식 예배를 드립니다. 새롭게 된다는 뜻이겠죠. 새해에는 새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원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 그전엔 저 잘 몰랐을 때는 새해에 새 의미를 두었습니다. 새해가 바뀌고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성도 시절에는 정말 교회 가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새해 그 해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면서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지인들과 같이 밤을 새워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공부를 시작하면서 새해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새해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그날이구나. 사람들이 우리들이 뭔가 불안하거나 새로운 것을 바라니까 몇 년도 바뀌는 거에 의미를 주었지만 어제와 같은 오늘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근데 세상 구조가 한 해 한 해 바뀌도록 12달을 만들어 놨고 30일을 만들어 놨고 24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구조를 벗어나거나 그 구조를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는 그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이라는 거죠. 올해가 2023년입니다. 2022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내년인 2024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영접한 시간들을 볼 때 같은 날이다 이런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는 송구영신 예배가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했어요.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누군가 드린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구나. 이 의미를 더 새기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연도를 정하고 12자를 정하고 30일을 정하고 24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첫 구절로 제가 올해 묵상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제가 원고를 썼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13절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14절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럼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14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복음 전파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아니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 구원은 한 번이다. 영단번 이렇게 해갖고 학적으로도 아예 정리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은 딱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하고 15절을 보면 무엇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름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 구절로 많이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13절. 딱 요 구절만 부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른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다는 건 누가 얘기 안 해줬다는 거죠. 얘기 안 했다는 것은 전파 안 했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파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연결해서 보면,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단구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 성경을 보고 10장 13절 이 부분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거든요. 잘 꿈도 안 꾸는데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어쩌면 내가 말씀을 안다고 복음 전하는 것에 절박함이 없지 않았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낼 때 절박하냐 절박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소원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이루어냈지 가만히 앉아서 때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때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새해였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구절이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끝에 구절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부분이 생각나서 본문 설교를 준비하던 것을 놔두고 이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을 얻으리다 그럴 때 문법을 동미수직삼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사의 미래. 이 로마서 얘기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아나리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눈에 붙었던 비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비늘을 찾으면 문둥병하고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자가 됐죠.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또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신학적으로 큰 변동이 옵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천연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그렇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동사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제로 따지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형태로 살아가느냐? 농부이신 아버지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한 나 같이 바울.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 합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오직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뒤에 써 있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전파를 했더니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달린 것이죠. 오늘에서 그 다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미래 이렇게 씁니다.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전하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죄인들이 의인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사의 미래를 써놓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전하다 보니까 뭔가 모자르니까 더 공부하게 되고 원문을 놓고 더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 은혜로 풀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봤다고 그러면 절대 이 문제 안 풀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동사의 미래를 해석해낸 책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듣고 계신 분이 동사의 미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성경의 헬라어의 동사의 미래를 봤는지 좀 더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구원을 얻는다, 이게 미래죠. 부른다, 이런 부분은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칼레오 했다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노라 이런다고. 어둠 가운데, 이방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서 비친 밝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부르십니까? 시편 133장에 가면 앉고 서심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근데 왜 그거 알았을까요? 신약에서 깨달아진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임마누엘 계시는구나. 이 사건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니까 시편 133편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안에 계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삶의 의미까지도 달라진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 바울은 이 부분이 저희보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졌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써놨겠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올리겠느냐, 어떻게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희가 한다는 게 아니죠.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때 당신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주의 이름을 복음을 전파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지 제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음부, 저번 주에 했던 뭡니까?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상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내가 가서 예수 준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이. 내려갈 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구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럴 때. 말씀 헬라어로 보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흐레마입니다. 이 흐레마라는 단어는 영과 생명이 아니다. 말한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흐레마, 흐레오 이렇게 해갖고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얘기한대. 6절, 7절, 8절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거죠. 13절, 14절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어찌 부르려. 부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어찌 믿음의 상태로 가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듣겠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27절까지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상태로 가는 게 하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내가 먼저 오라가니 너희와 함께 가리니 하나님 뭐 앞장서서 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으로 지금 보내시죠. 담대하게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올해 하늘지기 교회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복음 전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구절을 묵상하거나 그런 적은 공부를 하면서 거의 한 5구절 그때마다 계속 그 구절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생각도 아시지만 시편 130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생각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하늘지기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목사로 세워졌으니 제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을 주신 거 보니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좀 작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가족같이 잘 지내는데 많은 사람이 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은 많은 사람이
오면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섬긴다고 그러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기의 입장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 와서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교회 생활의 첫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담임 목사 대하는 것만큼 대해주시면 그런 소통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차라리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으로 막 좀 시끄러워줬으면 좋겠어요. 왜 전하는 말씀이 이래요?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은 하지 못하네요. 로시 하샤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에서는 로시 하샤나라고 그럽니다. 새해 됐다. 한 해가 바뀌었다. 근데 로시 하샤나가 뭐냐면 하샤나는 뭐 우리처럼 연이 맞습니다. 2023년 건데 로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리 대신 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 해라는 단어가 하샤나라는 단어가 샤네에서 오는데 이 샤네라는 단어가 기본어에서 어떤 게 오냐면 바뀌다 이런 뜻이 옵니다. 이게 딱 세 구절만 써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죄수의 의복이 바뀐다는 겁니다. 뭐 몇 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몇 세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연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이 연이라는 단어의 속뜻은 뭐냐면 바뀌었다는 거죠. 죄수의 의복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몇 세 쓸 때 뭐냐면 몇 세까지 살고 장사 지냈다 이럴 때 씁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수의 의복이 바뀌었듯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거죠.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수의 의복에서 의인의 빛나는 세모파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새해란 뜻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늘 설교할 때 그날이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같은 날이 됐습니다. 새해가 됐다는 것은 예수 영접했을 때 로시 하샤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새해라는 개념은 새해가 되기 전에 저는 죄인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새해가 됐다, 로시 하샤나가 됐다, 이런 의인이 됐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2023년, 2022년, 내년에는 2024년 또 새해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또다시 다짐을 할 겁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14절처럼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새해 때마다 제가 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로시 하샤나는 죄인의 의복이 의인의 의복으로 바뀌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이나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원고를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늘지기 교회가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